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못 가지? 그럼 누가 천국 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유대 문화에서 가장 큰 가축, 짐승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을 보면 성문을 다 열면 낙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오후가 되면 그 큰 문을 닫고 쪽문만 열어놓거든요. 그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러요. 그 문으로 낙타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신가 하면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몬, 돈의 신, 재물의 신, 만몬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더하기 돈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간절하겠어요? 그건 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이 더 간절하고 진실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쳤던 설교가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은 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어떤 탐욕입니까?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유대 왕이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강원도지사는 내 거, 서울특별시장은 내 거, 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응답되어질 거다. 그러면서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만 이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어요. 지금도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그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물건을 훔친 사람 손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서운 거 없어요. 왼손이 도둑질을 하면 왼손을 잘라버려요. 오른손이 도둑질을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훔치겠어요? 훔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훔쳤다 걸리면 손목이 잘리는데. 유대의 법,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스데반을 벌 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석형을 선고했거든요. 말 그대로 투석형이라고 하는 거는 한 3.5m 정도 높은 데 올려다 놓고서 밀어 떨어뜨리고 위에서 돌을 집어 던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유대의 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면 큰일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참수형, 목을 뱉고, 스데반은 투석형, 돌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했다, 말로 조롱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깨닫지 못해요? 지금 그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장관 자리, 도지사 자리 갖겠다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35절에서 40절까지, 43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죠. 예수가 온대. 그런데 거기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가 웅성웅성거리니까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냐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메시아여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좀 가련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러자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 입 다물어. 지금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곧 설교하셔야 되는데 너 이놈 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느냐고. 이 앞을도 보지 못하는 놈이, 하나님께 벌받은 놈이 입 다물어.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9절,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기도할 때 하고
내 일신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민족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소리가 커지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란다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 이제 여리고 지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못 내려오셔요. 끝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 머물러 서셨어요. 소리 지른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뭐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리 와, 기도해 줄게. 눈 떠야지. 그러면 다 아시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확인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예, 선생님, 눈이 떠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을 끝내고 앞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42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고침을 받고 볼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구원 맞아요. 죄에서 사함받는 거 구원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특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축출의 사건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건강함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는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문제들, 이것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 그리고 나에게 원치 않는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고침 받았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백성이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엄마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속을 끓이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혀 이해 못해요. 그냥 도지사 장관 할 생각에 그냥 들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시각장애인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꼭 치유받고 응답받고 해결 안 받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탁성현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가는 날이지요? 예, 하여튼 비행기 타고 먼 길인데 잘 가셨으면 좋겠고, 가서 하여튼 예배당 짓는 거 잘 돌아보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